여름 날씨 무더운 가운데서도 생명수 은혜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우리 마음과 몸이 강건하며 또한 하나님 주시는 행복과 기쁨, 우리의 삶에도 이 은혜와 또 풍성한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 6장에 있는 말씀을 봉독드렸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오경 중에 5번째에 기록된 말씀으로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광야 40년 노정을 마치고 일생을 살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출애굽 2세들에게 주시는 교훈이며 또한 부탁의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항상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죄에서 돌아서며 항상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깨우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둘째로는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잘 순종해서 살면 복이 되고 번성케 해 주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준행하면은 복되고 번성하게 해 주겠다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거듭거듭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하고 지켜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시는 말씀, 세 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세마, 들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대단히 중요하고 또 그들에게 강조하고 그 자손들에게까지도 강조되어지는 말씀, 그래서 들으라 말씀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각처에 흩어서 살다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오늘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을 주시며 오늘 또 그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듣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지켜 준행함으로 우리 모든 삶이 복되고 번성해지는 복을 받으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한 신앙을 후대에 전해주라는 신앙 교육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 안에는 크게 4가지가 들어있는데,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두 번째로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과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 내 마음에 새기고 네가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말씀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신앙의 교육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인도하여서
광야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여 왔습니다. 광야 40년 신앙생활을 마감하였던 모세는 모압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가나안의 그 문화, 향락의 문화들, 물질적 풍요의 문화들, 우상의 문화들, 이런 문화에 젖어서 진정한 가치관을 잃어버리고 살기 쉽다는 것을 깨닫고 미리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하고 권고를 하고 명령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우리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자손이 복되고 번성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로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를 뒤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세상에 수없이 많은 신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오직 참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2019년도 유년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공과의 주제가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참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참 하나님이신 것을 정말로 나의 삶 속에서 증거할 수 있는 학생들이 되기를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어 계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권하고 섭리하시는 분,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생사화복을, 나의 죽고 사는 것, 나의 모든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들, 내 모든 삶에 복되고 화가 되어지는 것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마귀의 진노의 자식 가운데서 죄악으로 살다가 마지막 영원한 심판받아 지옥 가야 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독생자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활 대속의 은혜로 우리 죄를 속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구원의 하나님,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감동시켜 믿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고 천국 백성 되게 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올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똑같은 제사를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했습니다.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 받았습니다. 오늘도 한자리에 똑같이 앉아 예배를 드리지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함으로써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간데 나를 피 흘려 구속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속에 주의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며 고백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을 깨닫고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정성을 기울여서 하나님께 예배자로서 나와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내려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심령 속에 충만한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윗을 예로 많이 듭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는 고백,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을 많이 했던 사람 다윗입니다. 그는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극진히도 사랑했습니다. 일개 목동으로 청소년 시절 일개 목동으로서 인생을 출발하였습니다. 그가 가진 금수저도 없습니다. 은수저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을 살았을 때에 그는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왕으로, 가장 부흥한 왕으로, 가장 강성한 나라를 세운 왕으로, 가장 인생의 성공자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수없이 고백하는 것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환난 때에 나를 건지시고 환난 때에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 되어주셨고 나의 가는 길에 여호와 목자가 되어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 늘 인도하여 주셨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에도 주께서 나를 붙들어서 사망 가운데 건지시고 원수가 나를 대적하는 수없는 그 대적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극진히도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의 표현이 하나님께 예배였습니다. 법궤를 올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을 가장 성대하게, 가장 귀하게, 가장 중요하게 드려진 것이 그의 예배 생활, 제사 생활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합니다. 아직은 네가 형식적이다. 네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에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권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피 흘려 구속하신 사랑의 하나님, 나를 위해서 보혜사 주시고 내 일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주의 음성이 오늘 들으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에도
진정으로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 심령 속에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 진정으로 주를 사랑하는 신앙의 삶을 삽시다. 둘째로, 말씀으로 사는 신앙을 우리가 살고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며 내가 지켜 행하여서 먼저 본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 우리의 후배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교훈하며 또 살아서 그 삶의 본을 통하여서 보여줄 수 있는 신앙,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미국의 링컨 대통령 너무나 잘 압니다. 예화가 나올 때마다 이 예화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말씀에 대한 예화는 아마 미국의 16대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 그는 유수한 지도자들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요, 세계 곳곳에 학생들에게 읽히는 위인전 가운데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 아마 1위로 꼽힐 겁니다. 잘 알려진 대로 그는 어렸을 때 일찍 부모를 여윗던 사람입니다. 그는 가난하여서 학교도 공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책에는 그렇게 나타납니다. 링컨 대통령이 이 소년 시절에 남의 책을 빌리 보다가 비가 와서 줄줄 비가 새가지고 책이 다 젖어서 돌려줬다는 거. 얼마나 가난했으면요, 아마 1800년대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오래됐죠. 그런 가난한 시절에 그에게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단 하나, 그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왔던 성경책, 다 낡아 떨어졌던 성경책 한 권을 물려받았습니다. 이 성경 말씀 속에 네가 찾는 모든 것이 있고 너의 모든 삶의 해답도 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 네가 이 성경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성경은 너를 복되게 인도하실 것이고, 이 성경을 멀리 하면은 멀리 할수록 너의 모든 수고가 노력이 다 헛될 것이다 하면서 물려줬던 그 낡은 성경책요. 그는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세상이 죄악이 관영해서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얼마나 실패를 거듭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도 많이 당했고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 그가 정말로 그의 마음속에 흑인 노예를 해방시키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인권이라는 것을 깨닫고 대통령 되기 전부터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많은 기득권에서는 흑인을 노예로 노예제도 해방되어지면 당장 일꾼이 없는 거예요. 다 반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캐치 플레이어로 내걸고 선거에 나섰는데 대통령 당선되어 16대 미국 대통령으로서 그가 한 가장 유명한 일, 가장 인류의 공헌이 되는 것이 흑인 노예 운동입니다. 여기에 서명을 함으로써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노예 잡아오는 사람들 중단되어지고 그것이 불법화되어져서 노예를 때리고 흑인들을 잡아서 노예를 매매하고 팔고 하는 이런 것도 중단되어지면서 세계 인권과 민주주의의 공헌을 남겼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런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낡아 빠진 성경 한 권이었습니다. 그가 유산으로 받은 성경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로부터 받은 성경 교육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읽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인생의 성공자가 되어졌고 세계에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가 되어졌고 미국 역사의 훌륭한 지도자로서 대통령으로서 그 이름의 업적을 남겼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시는 말씀, 오늘 또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우리는 순종함으로써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이 인생의 성공자가 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모세가 일생을 살고 광야 40년 노정을 걸어오고 그리고 이 세대들에게 부탁하는 어찌 보면 유언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모세가 이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한평생을 살아왔는데 한평생이 몇 년이죠? 모세가 살아온 인생은 120년, 애굽에서 40년, 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여서 출애굽하여 광야 40년, 애굽에서 아마 그대로 살면은 왕이 되든지 부와 명예와 권세를 다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생을 살고 마지막에 결단코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져서 광야의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한 생애를 마감하면서 내 인생에 후회 없는 삶을 살았고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단호하게 말씀할 수 있는 유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증거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일생을 살고도 내 인생에 후회 없는 삶을 살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는 것은 주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의 말씀으로 순종하여서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살 때에 진정으로 우리 인생에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우리의 자녀 자손들에게 이 축복의 말씀을 전해줄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프리스턴 신학대학교 블랙우드 교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남겨줘야 될 유산이 무엇인가 하고 꼽았습니다.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기억을 유산으로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좋은 기억.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기억을 남겨주라는 것입니다. 사랑받은 기억이요, 내가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사랑의 기억이 남아있어야 되겠죠. 인정받는 기억, 온 가족이 서로 이해하며 사랑했던 그 행복한 기억들을 부모는 자녀에게 유산으로 주라는 것입니다. 좋은 기억요, 그것이 자녀들이 자라서 인생의 삶에 힘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술 마시고 싸우고 가정 불행한 것들만 보여주었으면 자녀들이 나가서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기억,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기억을 물려주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잘 섬겨서 행복하였던 그 기억들이 자녀들 머릿속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좋은 기억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언어는 좋은 습관을 물려주라는 것이죠. 어려운 일입니다. 좋은 습관은 본으로서 물려줍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습관을, 기도하는 습관을, 말씀을 읽고 말씀을 순종하는 습관을,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습관을, 섬기는 습관을, 이런 습관들, 좋은 습관을 가르치고 행동하게 하고 그것이 습관화시키도록 습관을 물려주라는 것이죠. 악습을 물려주면 악한 사람 됩니다. 나쁜 것을 물려주면 나쁜 사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높은 이상과 고귀한 생의 목표를 유산으로 물려주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비전과 꿈을 심어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높은 이상과 말씀의 비전들이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솔로몬과 같이 이런 훌륭한 사람들의 이상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물려주라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에는 6절에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가 그렇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내가 본이 될 만한 신앙의 삶을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7절 이하에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앉았을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가르치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내 삶을 잘 살아서 본이 되어지고 또 가르쳐서 교육하여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우리 달산 교회 온 지 근 20년이 다 돼갑니다만은 처음부터 이런 말씀 전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근 10년 이상 이것만 증거했습니다. 이제는 좀 더 성장해서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져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자고 이제 몇 년 전부터 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음 세대가 정말로 신앙교육이 잘 되어져서 다음 세대가 복되고 번성해지기를 우리는 원하고 이것을 가르치고 교육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가 더 아름답고 더 복되고 더 번성해지는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들이 복이 있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복을 받고 번성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증거하는 목적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다음 세대가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여서 복되고 번성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우리가 새기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신앙 고백이 나를 구속하신 주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
준행함으로써 복되고 번성해지는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